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론을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말씀을 따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압 장군의 잔꾀를 통해서 요압은 눈치가 구단인 사람이죠. 눈치가 구단. 뭐 우리말로 정치 구단이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압은 눈치가 구단이에요. 그 눈치는 누구를 살피느라고 필요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세워가고자 한 일종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압이 그야말로 다윗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잘 살폈죠. 그러면서 암몬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두가의 한 여인을 이렇게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말할 줄 텐데 너는 가서 그대로 왕에게 전해. 알았지? 이렇게 해서 다윗 왕에게 그야말로 동정심을 발생시켜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가라. 결코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네 자식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할게 라고 얘기하죠. 8절 말씀 볼까요?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여인의 부탁을 듣고 다시 했던 건 알았어. 집에 가봐. 내가 다 조치할게. 이런 거였죠. 근데 이 여인이 실상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직 덜 한 거잖아요. 아직 다 못한 거죠.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압살롬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았어. 빨리 가봐. 이러니까 여인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때요? 자기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냥 앉아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침내 13절로 같이 왕께서는 어찌하여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요압이 이 여인에게 말하게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꼭 말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자, 결국 다윗이 21절 말씀처럼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데려오라 하니라. 근데 만약에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때의 24절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죠. 24절은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지금 압살롬을 보지 못한 지가 3년이 지났죠. 3년 만에 암논에 대한 연민은 사라지고 그래도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야, 그래도 내가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요압이 그야말로 두가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압살롬은 돌아오도록 그야말로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결국 돌아오도록 하긴 했는데,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그저 보고 기뻐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집으로 가 있으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 잔뜩 기대하고 왔던 압살롬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용서가 되죠. 만약에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왜 용서한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품어버리면 그
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대꾸가 반응이 나와버리면 용서해 주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머쓱해져 버리는 그런 일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행위는 다르게 말하면 압살롬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건데, 근데 막상 정작 본인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다윗 왕에게 보여주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압에 의해서 불려져 왔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그저 그렇게 온전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압살롬이 이제 니네 집 가 있어 라고 해서 잠깐인 줄 알았는데 또 몇 년이 지나요? 세상에 또 2년이 또 지나죠. 28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여전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야말로 외갓집에 있었을 때나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원망스럽냐면 자기를 데려오게 한 요압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압한테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좀 나 우리 아버지 좀 보게 좀 해봐 이러려고 불렀는데 2번씩이나 보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세상 말로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싸질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자기 재산이 축이나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너 웬일이냐, 왜 그랬어?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한테 말하기를 너를 네가 왜 나를 저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오게 했어. 데려왔으면 왕의 얼굴을 좀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뭐 당당해요. 32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왜 날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거죠.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압살롬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얘기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저 다윗은 뭐한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5장에 압살롬의 반역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남아있는 거죠. 회개해야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의 행동을 억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그때 그를 맞이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론을 따를까 말씀을 따를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요즘 내년 3월에 국회의원 4월입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한 번만 해먹고 땡이면 모를까 2선, 3선, 4선 뭐 최고는 뭐 5선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에게 이쁘게 보여야 되고 자기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시기가 된 거죠.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도 일개 왕이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려지는 사람들의 소리는 어때요? 오늘 25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 모습은 누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다. 사무엘아, 네가 가서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빨리 이새 아들 중 한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그야말로 오늘 압살롬의 모습처럼 너무 훤칠하게 생겼고 그야말로 까미였어요. 누가 볼 때? 사무엘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비나답이 왔어요. 이 역시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까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셋째 쌈마, 이 쌈마는 삼무아 또는 시무아라고 그랬죠. 이 쌈마의 아들 요나답이 결국 어때요? 암논으로 하여금 자기 이복 누이 다마리를 범하도록 이렇게 부추겼던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해서 둘째, 셋째, 넷째, 쫙 일곱째까지 갔는데도 아니다.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밖에 아들이 없느냐? 한 놈 있기는 한데 그놈은 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 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7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깜인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처럼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사람인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막상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보다는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서 인간의 눈치를 보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온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생각하기를 대단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그가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놈을 용납해야 돼 말해야 돼. 사람들이 눈치를 봤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말렉 사람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내가 다 진멸했긴 했는데 요거 때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어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라고 하신 유명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이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내 상황, 내 형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상황을, 내 뜻을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오고 오는 세대마다 그야말로 사도신경에도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이 왜 있겠어요?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고난 당하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고난은 로마 병정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당했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넘긴 것은 대제사장이요 유대인들이었지 빌라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그래 네 맘대로 해, 요것 때문에 오고 오는 세력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였던 그런 대표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죠. 왜요? 빌라도의 마누라가 꿈속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여보 당신 저 사람한테 해코지면 안 돼, 알았지?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내놓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군중의 소리를 빌라도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넘겨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말씀보다는 여론에 밀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고, 빌라도에게도 있었던 거고, 사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 것인가?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 뜻을 여쭙는 그런 삶보다 항상 우리는 형편, 상황 이런 걸 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이 뒷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뒷전으로 밀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안전맹이를 이렇게 세울 때에 사람들이 막 이들을 쫓아다니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를 잡아다가 어때요? 공회에서 잡아다가 너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하고 막 협박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 좀 해봐 라오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교 광장에서 전도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눈치 보면서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니네 집 앞에서 가서 하세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니 무엇인 걸 알기 때문에 당당히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서 한번 전하는 거야. 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사람을 따를까, 여론을 따를까, 말씀을 따를까,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의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